성경은 여러분 신기하게 놀라운 게 이번 주에 다니엘서도 목사님이 설교할 건데 신기하게 성경은 일관된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그 모양만 성막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뿐이고 다니엘서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뿐이고 계시록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뿐인 거예요. 힌트 뭘까요? 전체 딱 한 가지의 주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지금 통치해주고 계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성경을 조려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면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시겠어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원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니까 당연히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원리는 바로 진리대로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동일해요.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빗나갔을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 심판하시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열국들, 열왕들이 일어나고 무너짐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또 이방인 왕들이 왜 힘이 있어서 힘있게 쑥 하고 일어났는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다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아수르가 힘을 쓰고 왜 바벨론이 힘을 썼죠? 왜 이렇게 힘있게 일어났죠? 바로 말씀을 심판하기 위해서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들은 왜 쇠퇴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쇠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원리가 동일해요. 동일해. 그래서 출애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설교 시작하고 있는데 저 사모님 좀 얘기해 주세요. 설교 시작했다고. 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성막을 통해 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럼 여기서도 오늘 이게 최종적인 건데 이 최종적인 것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제 물두멍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이 내용들 자체가 지금 물두멍과 회막 제단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씻을 물을 두어서 제사장들이 이거를 수족을 씻어요. 그래서 회막에 들어갈 때하고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이렇게 씻는단 말이에요. 자, 이런 개념은 뭐예요? 씻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씻지 않으면 접근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단되는 거예요. 접근 금지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다 이런 지금 그 메시지들이 다 와요. 접근 금지예요. 접근 금지. 자, 보세요. 그리고 포장을 치죠. 포장을 치죠. 포장을 치는 건 여러분 이게 포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포장이라는 것 자체도 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성막이 번제단이 뜰이 성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차단이죠. 외부에서 이렇게 함부로 침범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뜰에다가 뭐를 또 만들어요? 문에다가 또 휘장을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뜰 자체 들어올 때 뭐를 통과해서 들어와야 돼요? 휘장의 문을 통과해서야만 들어와요. 울타리 넘어올 수 없어요.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지 돼요. 그죠? 이것도 뭐예요? 차단이에요. 다 차단이에요. 접근 불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원리인데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한번 오라 그래가지고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또 이렇게 교회 안에 나 기독교야 그리고 많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야만 교회 안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접근을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점점점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이 있잖아요. 문이 있다는 거는 통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이 잠겨져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차단이에요. 반드시 접근이 되려면 반드시 무엇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접촉이 되어져야만 그 다음 단계로 다 넘어가요. 제사장도 마찬가지. 제사장은 이미 들어온 사람들이죠. 이 안에 이미 들어온 사람이죠. 이미 들어온 사람조차도 성소로 들어가거나 번제단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뭐를 닦아야 돼요? 수족을 닦아야 접근이 가능해요.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접근 금지예요. 함부로 접근이 안 돼요. 바깥에 있는 사람도 들어올 때 함부로 접근이 안 돼요. 문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게 다 바깥에 있는 사람이건 안에 있는 사람이건 반드시 어떤 무엇인가를 통과를 해야만 안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 밖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봐봐요. 또 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했죠. 그래서 문이 제일 마지막에, 바깥 문이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안에부터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 문부터 그 문을 정상적으로 통과가 돼서, 그죠? 그 뒤에 많은 신앙의 역사들이 이렇게 쭉 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그죠? 그런데 이신칭의는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이신칭의는 이 문만 통과하면, 이 바깥 맨 마지막 문만 통과하면 그냥 무조건 다 그냥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휘장이 찢어진 거하고, 그죠? 이거 지금 들어온 거하고 이렇게 같이 접목을 시켜버리셨는데, 그래서 신앙의 원리를 헷갈리기 때문에 구약의 시청과 교제를 휘장이 찢어서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됐지만 그 뒤에 우리가 경험하고 넘어가야 될 신앙의 여러 단계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하고 예수님의 진리가 어떤 진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렇게 보이는 시청과 교제인 성막과 제사장의 역할들을 이렇게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으면 그냥 다 됐어 이럴까봐 하나님께서 이 전체적인 성막 시청과 교제를 해서 이건 무슨 의미고 신앙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이걸 아주 그냥 자세히, 요게 뭐예요? 요게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서 천국도 이렇게 축소판이에요. 이게 천국도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천국도 그대로 올려봐봐요. 그대로 성막을 그대로 올리면 지성소가 있을 거고 성소가 있을 거고, 그죠? 뜰이 있을 거고, 그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가면 모델하우스 아시죠? 그죠? 이렇게 조형도 이렇게 똑같이 그려놓잖아요. 조그맣게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리가 같아요. 이렇게 다 마치고 나니까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침에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다 마치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봐봐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구름이 갑자기 나오네요. 그리고 무엇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건 영광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영광이 성막에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돼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또 차단이죠? 또 차단인 거예요. 다 차단이에요.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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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오직 봐봐요. 뜰 휘장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못 들어가요. 이 포장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못 들어가요. 예수님 아니면 못 들어가요. 자, 제사장조차도 그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접근 불가해요. 누구의 도우심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없으면 접근 못해요. 제사장도 못해요. 자, 모든 게 다 뭐예요? 모든 게 다 뭐예요? 오직 길은, 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까 찬양 인도하면서 성원이가 정말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제가 동시에 기도하면서 이게 강력하게 임재하신 게 눈물이 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확실하게 안 거예요. 저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어요. 선이 없어요. 지금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에겐 아무 소망이 없고 의의가 없어요. 제가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임재한 게 아니에요. 순종도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내 마음은 이렇게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기도만은 임재하시고, 기도만은 임재하시고, 여전히 교회가 굴러가고, 여전히 나를 만나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내가 순종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은총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섬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충성하심 때문에 나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분의 일 때문에, 다니엘 이제 9장에 나와요. 그분의 일 때문에, 그분의 공의 때문에, 그분의 하실 일 때문에 나를 이렇게 데려가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에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말씀을 좀 잘 보고 내가 무슨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명령대로 역사를 다 마치니 성막을 다 만들었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온전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었으니,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만들어졌으니 이제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뭐가 임하는 거예요?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위에 뭐가 임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거죠.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은총으로 말씀 앞에 앉아 그분의 은총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에 들어섰다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임재하는 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임재는 아무에게나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안수 받으면 임재가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일어납니까? 아니죠. 그냥 교회 십자가 걸어놓고 삼각계약해서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 해가지고 교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십니까? 오토매틱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이어야 되는 거죠. 말씀 이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오픈해 주시는 거, 뚜껑을 열어주는 거 누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뚜껑을 열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석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원어를 가도 소용이 없어요. 그 뚜껑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떠들고 있는 건 그건 지식일 뿐인 것이고.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한 박사님이 제 패치인이세요. 하버드 대학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근데 그 두 권의 책, 이신칭의와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 두 책을 가지고 그 어떤 분이 서평을 써서 올려주신 걸 제가 쭉 읽어봤어요. 우와, 우리가 그 서평을 자기가 그 읽은 내용들을 요약해서 내는 걸 보면 그 책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걸 딱 봤더니 정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것 같아요. 다른 신학자들하고 얘기하는 게 틀려요. 이신칭의를 어디까지를 이신칭의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냥 죄사함 받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죄사함 받고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특권까지를 이신칭의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단순히 여기서 예수님 믿습니다. 나 십자가에서 믿어요. 그게 아니라 완전히 내 의지가 하나님 앞에 복종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와 하나가 되어져서 그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특권, 거기까지를 칭의라고 얘기를 해요. 놀랍죠? 요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신칭이에요. 어때요? 이분은 좀 예수 그리스도 아시는 것 같죠? 네. 그동안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배운 거하고 좀 틀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졌는데 밖에 나가서 어떻게 딴짓하고 돌아다닙니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도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고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연락에 순종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시에요. 은총 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아무리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떠들어 다녀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하시고, 자, 이렇게 다 마치니,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해지니 어떻게 됩니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회막에, 그렇죠?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영광이 누구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막이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마치니까 이게 이제, 그런데 오늘날 이거 원리를 모르고 원리를 모르고 뭔가 능력은 나타나고 싶고 뭔가 성령님이 내가 기도할 때 뭔가 역사는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뭔가 성령님의 음성은 내가 좀 들어가지고 뭔 좀 했으면 좋겠고, 그죠? 자꾸 이런 쪽으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배워오는 거예요. 3박 4일 세미나 가서 배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여러분이 거하시잖아요. 이렇게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그러면 자동적으로 기도 3시간 4시간 하지 않으셔도 날마다 말씀 알고 말씀 묵상하며 여러분이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시간 3시간 매일 기도 안 하셔도 그냥 성령께서 눈만 감아도 그냥 쭉, 그냥 무릎만 꿇어도 그냥 쭉.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누가 성령님이 임해요? 누구 마음대로 성령님께서 임해요? 네? 금요 철회한다고 성령님이 임해요? 소리 고래고래 지른다고 성령님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과 그 영광이
하심과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영광이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접근 차단이죠. 누구 맘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요? 예? 무슨 근거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요? 무슨 근거로 여호와의 임재가 임해요? 당신 교회에 무슨 근거로 여호와께서 거기에 임재한다고 믿어요? 무슨 근거로 당신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믿으세요? 당신의 예배를 받으시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진리를 알고 진리에 완전히 죽은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물이긴 제물인데 이게 산 제물이라.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내 속은 다 죽었다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는 있는데 제물이라고. 살아는 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지 않는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셔서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지 않는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산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자, 본문 확인해 보세요. 영광이 자, 예수 그리스도 만들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졌죠. 여호와의 임재가 일어나셨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여기가 진짜 거처가 되신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처가 어딥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거처가 어디냐고. 성령의 거처가 어디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곧 누구를 본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일이죠? 영광이 임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막 위에 구름이 이렇게 떠올라요. 나는 구름 기둥이 옛날에 또 내가 그렇게 배웠잖아. 구름 기둥이 있어가지고, 응? 무슨 구름이 이렇게 뭐 기둥이라고 그래. 그 구름 기둥이. 이게 구름 기둥이냐? 봐봐, 구름 기둥 맞아 이거? 성막 위에서 임재하셨던 성막에 임재하신 구름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떠올랐지 이렇게. 그지? 그 쫙 해서 구름이 그냥 위에 이렇게 공중에 떠 있잖아. 그러면 차라리 구름 그늘이라고 그러든가 구름 우산이라고 그러든가. 그죠? 불기둥은 좀 이해가 가. 그죠? 앞에서 저렇게 불이 쫙 가니까 불기둥이다 이렇게 되게. 이걸 왜? 자, 그래서 이게 쭉 떠오르면 이게 무슨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움직이시니까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하면 걷어! 이렇게. 야, 움직이셨다! 야, 빨리 와! 너 빨리 대변 빨리 끊고 나와. 그저 푸닥푸닥푸닥 이렇게 다 걷어가지고요. 이제 또 뭐를 메고 성막을 메고요 행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안 떠올라요. 잠깐 이걸 언제 가시나? 응? 안 움직이셔? 안 움직이시는데 언제 가시나? 갈 때가 되셨는데 안 움직이시네. 아, 그냥 우리끼리 가자 그냥. 뜯어. 할 수 있어요? 미쳤구나. 그렇게 한번 가봐. 주님이 안 움직이시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분명히 성령님께서 앞장 서셔야지 우리가 움직이는 건데 성령님이 뒤에 있는데 한번 움직여봐 어떻게 되는지. 미국 대사관 임시 공휴일이래. 그래서 거기 광화문 그 밑에 그 빌딩 가서 내 똥만 싸고 왔다니까. 미국 박사학위 비자를 받으러 단디 준비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복 딱 입고 딱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뒤에 계시는데 날 따라오시는 자 불고 착각하고 성령님이 왜 너를 따라와야 되냐? 네가 성령을 쫓아가야지. 맞아 아니 맞아? 그 내가 성령님이 뒤에 있는데 내 뒤에 계시는구나. 나의 등 뒤에서 아니라고. 나의 앞이라고. 나의 앞에서 뒤에 계시면 움직이지 않는 거야. 움직였다가는 죽는다. 가봤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도 사실 담임 목사라서 또 어떨 때는 답답한 경우도 있고 하나님 지금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집니까? 지금까지 보면 내 조급한 마음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아파트에서 빨리 부흥해서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죠? 아니 내가 얼마나 급하냐면 처음에 이 성전이잖아요. 처음 이 성전. 아니 지금 거처의 단계가 얼마나 먹고 쥐꼬라지를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이걸 달라고 15억 앞으로 막 그랬다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몰라. 이렇게 벌써 배워야 될 과정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은사도 아니라는 걸 배워야 되고 은사도 촛불이라는 걸 배워야 되고 그죠? 나도 죽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죽지 않은 걸 발견했잖아요. 사람들은 자꾸 꿈을 꿔요.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 좀 사람 좀 더 왔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자꾸 앞을 보면서 자꾸 이런 꿈을 꿔요. 헛된 꿈을 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부실공사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봐봐요. 성막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광이 임하죠. 자, 그 다음에 신앙의 여정, 신앙의 여행. 그게 뭐냐면 신앙의 훈련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때 움직이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말씀대로 그것도 명령대로 그것도 다 움직이게 되면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시죠. 그죠? 이렇게 움직이시고 계속 신앙의 훈련을 해도 순종을 안 하잖아요. 자기 눈으로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보이고 그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눈에 빤히 보이고 하나님의 그 말도 못하는 두려운 영광이 임하는 걸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순종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많이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럽니다. 자기가 왜 자기들이 범죄했다고 고백한 내일 이제 보면 다니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이미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간직해 두신 재앙을 뿌리신 거죠. 그래서 박살이 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들이라니까요. 먼저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시고 여러분 내면에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만드세요. 그럼 임재가 일어나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교회를 개척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교회를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교회를 담임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이 말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인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를 하시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신앙인 것 같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같지 그게 다 가짜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 잘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신앙을 요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지를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근데 이거 별로 관심 없죠? 말씀, 성경 별로 관심 없죠?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성경도 통독으로 대충 읽잖아요.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통독해서 대충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 그래서 자 봐봐요. 떠오르면 나아갔고 떠오른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나 마찬가지죠. 주님의 움직이면 이들도 움직이는 거예요. 자, 움직이지 않으시면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도권이 누가 갖고 있어요? 내 인생의 주도권, 우리 교회의 성장의 주도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보세요. 그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분이 떠오르시면 그때 우리의 삶은 행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순서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면, 만들어지면 영광이 임재하시고, 영광이 임재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자, 이게 안 되고 인생을 살았으니 그동안 누구 뜻대로 산 겁니까? 내 뜻대로 막 쑤시고 돌아다녔죠?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다 엉터리다, 가짜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래서 입에다가 다 마스크를 채워놓으셨어요. 목회자들은 다 교회 안에 혼자 설교하라고 자가격리시키시고. 여러분, 이게 정부가 우리를 향한 핍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기가 잘 믿고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핍박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못 믿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은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청소하심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 캡처해서 올려드렸죠. 기독일보에서. 지금 차별금지법 목회자 회개기도회 어떤 목사님이 180개의 대형 교회가 지금 경매 사이트에 올라가 있다. 하나님의 핍박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청소하심이에요? 청소하심이죠. 뭐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은 청소하십니다. 명심하세요. 그 누구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계속 기회를 준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했죠?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역사 속에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계속 교회를 청소해 오셨어요. 믿지 않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대로 공의가 무너질 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왕도 부셔버려요. 왜? 온 우주 만물의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부셔버려요. 청소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재해가 아니라 청소하심이죠. 홍수로 쓸어버립니다. 지진으로 쓸어버립니다. 전염병으로 쓸어버립니다. 전쟁으로 쓸어버립니다. 깨끗하게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이 꼭 아시고 어떤 것이든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만들어진 사람 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니 그 사람의 인생은 주께서 친히 은총받은 사람이므로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하죠. 코로나가 터져도 안전한 거죠. 근데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여러분들 안에서는 끊임없이 다시 망하는 길, 죽는 길을 사모하고 다시 그런 것들을 꿈꾸고 계실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이길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다시 그것을 꿈을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그 본성을 못 이기죠. 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나방이 불에 뛰어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해서 다시 죽어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자, 그래서 낮에는 구름, 낮에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낮에는 다윗이 42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인도하심이죠. 인자하심이죠. 이 구름이라는 게. 낮에 구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인도하심이죠. 그죠? 밤에는 뭐가 있어요? 불이 있죠. 밤에는 빛이 있죠. 그죠?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항상 인도하시고 빛이 되어 주시고. 그렇죠? 자, 그래서 행진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가 위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뜯어, 출발, 그리고 신앙의 훈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시면 다시 말씀 펴, 말씀 딱 피고, 너희들의 신앙은 지금 여기. 그 다음 다시 뜯어, 출발, 너희들의 신앙은 바로 여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좋은 밖에 와가지고 지금 저하고 같이 묵상을 해오셨으며, 맞죠? 맞죠? 여러분 처음 오셨을 때를 생각하세요. 처음 오셨을 때, 묵상 처음 시작했을 때, 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성경을 지금 묵상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 순간순간 여러분의 위치들을 기억을 해보세요. 처음 1년 차에 여러분의 신앙의 위치, 2년 차 때 여러분의 신앙의 위치, 3년 차 때 여러분의 신앙의 위치. 자, 어때요? 그리스도가 점점점 선명해지시죠? 그죠? 그리고 내 마음의 믿음이 어때요? 확신이 어때요? 여러분, 좋은밭 교회에 대한 확신이 어때요? 확신이 어때요? 아직도 가물가물하십니까? 자, 같이 묵상했죠? 이동복 목사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지금 어떻게 흘러왔어요? 아직도 가물가물해요? 그죠? 같이 묵상해보고 같이 이 길을 걸어가 본 사람만 아는 거죠. 거짓말할 수 없죠. 그죠? 요게 바로 행진이에요. 요게 바로 위치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같이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의 위치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성실하게 저하고 같이 성막을 뜯고 또 명령에 순종해서 또 행진하고 또 풀고 또 그대로 성막 만들고 뜯고 또 이동하고 또 그대로 정확하게 규례대로 정확하게 세우고, 이 과정을 저랑 차근차근 해 오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런데 그 명령대로, 그 포인트대로 잠언을 묵상하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묵상하건 전도서를 묵상하건 그렇게 묵상하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진도를 빼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신앙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밟았던 과정을 다시 밟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과락이에요. 나머지 공부. 그 스텝은 말씀이 정확히 깨달아져서 여러분이 그것을 진짜 진리를 보면서 이렇게 행진하지 않으시면 결단코 그냥 건너뛰어서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렇게 지식적으로 이해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서 여호수아를 모르시는 분들은 여호수아를 다시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사사기를 모르시는 분은 사사기로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잠언이 어떤 것인지 모르시고 넘어오신 분들은 잠언을 다시 뒤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차곡차곡 저희를 성장시키는 그 틈도, 순서도 뒤죽박죽이 아니라 정확하게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왜 말씀밖에 없는지 이런 거를 차곡차곡 그 성경의 순서에 맞게 저희들을 이렇게 훈련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창세기를 최근에 묵상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출애굽기를 지금 다시 묵상하게 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렇죠? 네, 바로 그거죠. 왜 이 시점에 다니엘서 강해를 시작했는지 이해 가시겠어요? 네,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게 바로 행진이에요. 여러분이 행진에 꾀를 부리거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거나 제가 깨달은 느낌, 제가 깨달은 감동 이런 것들 그대로 보조를 못 맞추시는 분들은 계속 뒤처지실 거예요. 뒤처지시면 청소당하십니다. 왜요? 여기선 계속 주를 사랑하고 있는데 여기선 계속 엉뚱한 짓을 하고 앉아있을 거예요. 안 맞아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도 빛이어야 되고 너도 빛이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한쪽은 어둠인데 한쪽은 빛인데 서로 섞일 수 없죠. 물과 기름처럼 아주 붕 뜰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청소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청소하시죠. 진리는 반드시 청소하죠. 압살롬이 그래서 시편으로 넘어가요. 압살롬이 다윗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러분 압살롬이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압살롬은 하나님과 다윗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랑 같이 살아야죠. 그죠? 같은 가족인데 같은 가족이 다윗과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요, 못 살아요. 같은 가족인데 같이 못 살아요. 왜요? 하나는 빛이고요, 하나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미치도록 사랑하고요, 하나는 말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못 살아요. 지금 이게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쓴 시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죠? 이걸 가만히 보면서 다윗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애끓는 마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언제 어느 때라는 게 when이거든요.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냐는 거예요. 이거 찾으려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내가 도대체 언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내가 언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언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냐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목마른 이유였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압살롬이 어떻게 되죠? 압살롬은 죽습니다. 압살롬은 말씀과 함께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가장 지근거리에서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장 눈으로 잘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다윗을 배반을 했습니다. 같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새롭게 세우시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지경이 되면요 이미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죠? 이미 끝난 건데 뭘 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불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안 죽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죽지 않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죽어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안 죽어요. 이거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이걸 기억해요. 저는 제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알아요. 저는 제 인생이 죽음의 자리를 내 동댕이 찐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봤더니요, 말씀 매일 보면서 울었더니요, 오로지 말씀하고 살았더니요 죽음의 자리를 다시 생명의 자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어떤 절대절명의 나락으로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목사님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묵상하며 죽어. 말씀 순종하면서 범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다시 회복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너를 다시 세워주실 거야. 요셉이 저 감옥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전 세계의 총리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로 위대한 분이라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란 말이야. 이 원리를 몰라.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몰라서 다 망하고 있고 다 실패하고 있고 죽음의 자리에 앉아있는데도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몰라. 그리고 계속 헛된 짓만 하고 앉아있어. 재앙이 왔는데도 사람들이 죄를 끊어 안 끊어? 재앙이 왔는데도 죄를 안 끊어. 재앙이 왔는데도 진리를 깨달아 못 깨달아? 못 깨달아.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 절대로 회복이 안 되죠. 뭔가 좀 끊어질 것 같고 끊어질 것 같죠. 그런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청소는 지금도 계속되는 것 같아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2주간 집회 금지. 그죠? 지금 교회에서 또 확진자들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이게 핍박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이 대통령이요, 뭐냐면 지금 교회 때문에 이 한국 방역이 지금 다 망가질 위기가 있다고요. 지금 담화문을 내셨어요, 다시. 정말 이런 대통령 처음이에요. 교회 때문이래요. 억울한 면도 굉장히 많죠. 이태원 게이클럽 2,000명 어디 갔니? 아직도 안 찾고 있지?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억울한 것 같죠? 아니요. 지금 교회를 청소하고 계십니다. 대형 교회들이요, 지금 경매 사이트에 올라가 있고요. 작은 개척교회들이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핍박입니까? 예수께서 지금 진리를 회복하고 계심이에요.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반복되는 구절 두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인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거 전 국민 또 암송 구절이죠. 그죠? 근데 이 뜻 아나 모르나 제가 설명해 볼 테니까 그렇게 그동안 알고 암송했는지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위에 보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찬처럼 막 주님을 찾되 막 갈급한데, 어때요? 신앙 좋아요, 나빠요? 신앙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갈망할 수 있다면, 그죠? 그런데 이런 갈망들, 그죠? 내가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래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됐습니다.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을 격려하면서 자기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지금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지금 다윗의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자, 그럼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낙심과 불안. 낙심은 우울이에요. 아주 고개를 숙이는 거죠. 장래가 났을 때 고개를 숙이는 거죠. 여러분이 낙심한다는 거는 왜 힘이 없는 줄 알아요? 낙심했기 때문에. 내 처지가 앞이 안 보이지. 왜 나는 이럴까? 그치? 그게 낙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불안은 뭔지 아시죠? 두려움이에요. 불안. 지금 다윗이 이 구절에 지금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대로 지금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위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럼 이거 굉장히 신앙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거지.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낙심하듯이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내리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런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 마음을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지금 신앙의 싸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싸움, 그 신뢰하는 그 여정을, 그 행진을 지금 꿋꿋하게 감당해 내고 있는 또 다른 여호와의 위대하신 이름을 경험하는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은 두 가지의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인간이 얼마나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나약한 믿음이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참 바른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동시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고 있는 독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낙심이 되고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불안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신앙으로 성공하고 신앙의 바른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나를 도와주시는 바로 그 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편 42편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내 눈물 이렇게 막 하죠. 그러면서 기억을 해요. 기억을 했는데 마음이 상해요. 기억을 했는데 마음이 상해요. 무슨 뜻일까요? 기억을 했는데 마음이 상해요? 뭘 기억했어요?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되기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여기 기쁨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외침인데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외치고 노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상태를 보세요.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정말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췄죠. 와, 우리의 기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그런 적이 없어서 실감이 안 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베푸시고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나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입에서 어떤 찬성 소리가 흘러나오냐. 원래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꺾이고 우리가 낙심이 오고 불안이 올 때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삶의 자리에서 완전히 쫓겨났을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불안하게 하냐고.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럴 때 너희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소망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현장이 지금 낙심할 만한 환경인 분도 계실 거고 불안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아직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또 불안하고 염려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그죠? 약을 의지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태에 들어간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우울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바로 이렇게 주께서 지금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형편보다 더 극한 상황에 있는 분 계십니까? 여기 없으시죠? 그런데 이런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해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가지고 회복되시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시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 부분은 눈물고 뭐 그냥 막 그냥 갈급하고 그냥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옛날에 예배 드리고 그 기쁠 때 감사의 소리 할 때 그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더 상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한 번 일어나요. 내 영혼아. 이 앞에까지는요, 우리 인간으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완전히 저 밑바닥 낭떠러 떨어졌는데, 웃으면서 사는 사람 있어요? 네? 주님도 그래요. 좋은 일이 있으면 너희들이 찬송을 하고, 감사할 있으면 창설을 하고,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는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웃고 다닐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불안하죠. 우울하죠. 두려우시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신앙의 한 단계 위로도 올라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네 하나님이 어딨냐? 너 하나님이 너 버렸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갔어? 하나님이 너 버렸어, 이런 얘기예요. 이 정도면 버림받은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반전이 여기서부터 일어나요. 그가 이렇게 차고 일어날 수 있는 방법, 그가 이렇게 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원리, 그 다음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거죠.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게서 낙심함으로, 이 낙심이 될 때 어떻게 하라고? 주를 기억하라. 자, 다시. 낙심할 때 뭐를 기억하라고? 주를 기억하라. 어떤 주를 기억하라. 여기 나오는 거예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그때 바다가 어디 있어? 바다가.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재앙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 썼나이다. 이게 어떤 때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바로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재난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피를 말리는 그 재앙이 있었고요, 피를 말리는 그 재난이 있었어요. 정말 피를 말리는 그 쫓기는 삶이 있었죠, 다윗에게는요. 자,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이 있냐고. 여러분, 원수들에게 쫓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킴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냐고. 여러분, 이런 거 진짜 경험해 본 사람은요 놀라워요. 우와, 놀랍다. 진짜 나 털끝 하나 못 건드리네, 저것들이. 말 하나, 입 하나 이제 뻥끗도 못하게 하시네. 이걸 경험해 봤냐고요. 다윗은 이걸 기억해. 다윗은 이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내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아까 우리 낮에는 구름 기둥, 구름, 그렇죠? 밤에는 불 기둥, 그렇죠? 다윗도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거 뭐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 적막한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나에게 찬송이 되어주신 분,
그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날 때 경험했던 여호와의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기억하는 거죠. 자,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런 말도 못하는 웅덩이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낙심하거나 그렇게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짜 소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 본 사람은 다시 그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때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망했어요. 그럼 제가 다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어디서든지, 그죠? 네. 어디서든지 제가 기도하고 어디를 가시든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또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자, 이런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자, 주저앉았을 때도, 그죠? 다시 하나님께 은혜와,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거든. 주에게는 은혜와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공의가 만족되셨으므로 주께는 은혜와 용서가 있으시니 우리의 기도를,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셨죠? 다시 살아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와 용서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세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은혜와 자비하심을 기억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주의 기억이, 이런 기억이 마음을 상했죠. 그런데 이런 고백과 동시에 무엇을 기억해내냐면, 이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죠. 여러분, 죽다 살아나셨죠? 죽다 살아서 여기 오셨죠? 근데 왜 낙심하십니까? 자,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안 도우셨어요? 도우셨죠? 근데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십니까? 이걸 기억해내시는 거예요. 한 번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도움받았던 경험이, 말씀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았던 그 기억이 어떤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윗단계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비로소 내뱉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헬라의 엘피조예요. 그 나는 소망합니다. 안 돼요. 다윗처럼 말씀 생활하며 말씀과 동행하며 그 말도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재난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소망이라는 거에 좀 제가 정의를 내려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소망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경외하는 삶 속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삶의 기억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도우심을, 어떠한 환경 속에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그 도우심을 당연시하여 여전히 그 위대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망의 정의예요. 그래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이라고 하는 말은 항구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되어서 이렇게 좋은 밭 교회까지 오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근거를 가지고도 충분히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셔도 되는 분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소망은 여기서 막 간절히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간절히 주를 찾나이다. 이게 소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건 낙심이에요. 요건 불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과 동행하는 가운데 내가 경험했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꼭 간직하고 거기에서 생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고 여전히 오늘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동안 소망에 대해서 잘 몰랐죠? 저도 몰랐시요. 그런데 오늘 이걸 보면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참 두렵고 떨었죠. 엘리야 데리고 가시다가 떨어뜨리실까 봐. 그죠? 엘리야를 딱 데리고 가시다가 아이고 실수했다, 미안하다. 많이 아프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구절이 반복이 되는데, 앞에 있는 구절은 인간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고백은 더 견고해지고 더 확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기억이 전환점이 되어서 이 다음부터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러죠? 이런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그래서 무릎 딱 꿇고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 이렇게 어렵거든요. 제가요 이렇게 곤란을 당하고 있어요. 아버지 일어나시옵소서. 이러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뒤에 오는 건 불신앙이 아니에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소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지금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왜 나를 잊고 있으십니까? 나에게 역사하십시오. 지금 이런 확신에 찬 아버지 앞에 내 사정을, 지금 내 감정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원수들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데 나를 잊으셨습니까? 저 잊으신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원수가 얼마나 나를 지금 괴롭히고 창으로 나를 찌르고 있는지 아버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아버지, 지금 저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버지, 잠잠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일어나십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거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 나타나라는 나타난 얼굴, 파님이잖아요. 아까 얼굴 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주께서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이렇게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 도우심이라는 게 예슈아잖아요. 예슈아. 이거 봐봐요. 이렇게 말씀으로 동행하며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은 누가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 네가 살았던 그 말씀, 평상시 네가 붙잡았던 말씀, 평상시 너와 함께 교제했던 말씀, 평상시 네가 미치도록 사랑했던 그 말씀, 평상시 네가 매일 동행했던 그 말씀. 어때요? 근거가 확실하죠?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평상시에 누구와 동행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죽지 않습니다. 이걸 한번 경험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다윗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자, 누구를 안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안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자,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더 친밀해졌어요? 더 두꺼워졌죠? 더 강력해졌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그죠? 이야, 진짜 우리 하나님 그 인자하심,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거를 아주 확실하게 해서 이후로 다윗은 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말씀이야, 묵상하자 얘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또 묵상했죠.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 너희들에게 목사님이 말씀을 지금 계속 가르치고 외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너희들의 예슈아야. 말씀이 너희들의 구원이야.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청소당한다니까. 그래서 마음이 온통 예슈아에 가 있는 사람, 마음이 온통 말씀에 가 있는 사람, 그 사람만 살아남아. 세상의 끝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자꾸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점점점 세상의 끝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또 생각해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롯의 사건을 보면 알죠. 동성연애자들 때문에. 내 딸 줄게. 내 딸 가지고 놀아라. 필요 없어. 남자 내놔. 지금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동성애가 이렇게 들끓고 지금 변이지 뭔지 그 하사가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여군으로 복무하겠다 그러잖아. 휴가 때 나가가지고요 남자 성기를 떼버렸어요. 그리고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땡깡을 부리고 있어.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야, 그럼 네가 여군이면 걔랑 같이 내무반 같이 쓸 수 있냐? 나랑 같이 있는 애가 원래 남자였는데 성기를 떼가지고 자기가 여자라는 애야. 걔하고 같은 방 옆에서 잘 수 있어, 걔랑? 어떻게 생각해? 징그럽지 않냐? 그지? 여자야, 남자야? 남자지. 그지? 야, 배설물 내보내는 곳으로 왜 섹스를 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배설물 내보내는 곳 똥꼬로 왜 섹스를 하냐고. 그게 잘못된 거지. 그게 무슨 인권을 인정을 해달라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잖아. 근데 네가 중독이 돼가지고, 야, 술 먹는 사람도 중독 걸리면 어디 들어가서 고쳐? 술 끊기 굉장히 힘들지. 그치? 그래서 클리닉 가잖아. 알코올릭 클리닉 가잖아. 그래서 병원에 막 안 되니까 막 가둬놓고 그러지? 동성애도 마찬가지잖아. 중독이잖아. 못 끊겠지? 막 교회 다니는 사람도 동성애 사람은 나도 좀 노력해봤다는 거야.
안 되지. 그럼 병원 갇혀 있으라니까. 거기서 상담받고. 근데 동성애자들은 병원 클리닉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마약 클리닉도 있죠. 알코올릭 클리닉도 있죠. 그죠? 거기는 강제 격리병동이죠. 근데 동성애자는 격리병동이 없다니까. 그럼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술 중독을 여러분 치료 안 받고 병원에 가서 어떻게 이기냐고. 중독을. 알코올 중독을. 지금 이 세계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점점점 세상의 끝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같은 추세예요. 동성애. 그 변호사 얘기 들어봤죠? 남녀 같이 결혼하는 거 가르쳐도요, 모욕이에요. 그게 독소조항이에요. 그게 혐오래요. 그래서 이성 간의 교제를 가르쳐도 모욕, 혐오한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게. 지금 세상 끝으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청소는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많아질 거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것처럼 세상의 종말은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가 이게 합법화가 되고 이제 동성애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 사회가 다 그렇게 굴러갈 때 그때 주께서 오시겠구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는 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다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수 없을 때 지경 가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세상이.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저 신대원 다닐 때만 해도요, 이런 얘기는 나온 적이 없었어요. 아시겠죠? 지금 시대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안개처럼 깔려 있는지 여러분이 꼭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옷 입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인도하심이, 앞장서심이 일어나고, 그러한 자는 어떤, 설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닥으로 내리쳐 있을지라도 그때 하나님께 긍휼함으로 다시 회복하고 기도하면, 소망을 가지면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도 예수 그리스도,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섬김을 받으셔서 죽을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분의 섬김을 받으시면서 계속 자라나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철로 역정을 멈추지 마시고 반드시 그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 황금성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은총이 임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